눈물만 하염없이 마음에 얹으시네. 불쌍하게 우는 가난한 예수 아무리 힘들어와도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너무 아프리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용서해 오니 불쌍한 이곳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복이 마련 절반 바쳐도 엉거져라 나에게 참 깊은 주제 못해. 이제야 엎드려 보니 웃그런 밑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몸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게 건물처럼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해오니 영주를 이어 주여 구원하소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변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진리는 우리의 허물은 아니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은 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너야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들로 갔거늘 각기 죄들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나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중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들로 갔거늘 각기 죄들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아니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승배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주한도 사탄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죄에 감당시켰도다.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손을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러 쓰러질 때 살을 찌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손을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홀로나 언덕 위에 살 찌는 망치 소리 스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일어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차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뭐 의미를 알든 모르든 이제 그렇게 외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서 쫓아오잖아요. 근데 와서 그냥 곧장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거기로 가면 되는데 왜 하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을 찾아가요.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 헤롯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이제 1장에서는 이제 21절 말씀도 그렇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온 23절 말씀도 그렇고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따가 이제 2장에 넘어오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데 헤롯 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냥 몰래 찾아가서 그냥 경배하고 돌아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 왜 얼마나 큰일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를 찾고 있으니까 헤롯 왕은 어때요? 헤롯 왕은 이제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말하기를 에돔계 이두메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또 이 헤롯 왕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헤롯은 어떤 율법적인 정통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헤롯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그리고 로마 권력으로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유대인의 왕처럼 이렇게 이제 모시고 살던 그런 존재가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든 언약적으로든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서든 그냥 가짜 왕인 거예요. 가짜 왕. 이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찾으니까 헤롯이 느끼기에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 별을 따라서 오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진짜 왕의 그 계열도 아니지, 다윗의 혈통도 아니지, 유대인도 아니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진짜 왕을 찾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하면은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은 받고 있지만 어떤 면목으로든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으로 왕이 진짜 태어났으면 불안하지. 당연히 왕자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진짜 왕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이 뭐예요? 예. 우리한테는 즐거운 성탄절이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일지 몰라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지금 여기서는 헤롯은 그렇게 사용당한 도구처럼 사용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과 회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우리 7장에 넘어가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아들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두 아들인데 하나들은 큰아들, 둘째는 작은아들인데, 큰아들은 그 말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 징표로, 임마누엘이라는 징표로 그 심판과 회복이라는 걸 같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에 말한 그 상징적인 그 메시아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진짜 왕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심판과 회복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와, 진짜 됐어. 이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왜 아이들이 그 베들레헴과 그 경내에 있는 모든 부살된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왜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2살 이하 되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우리 선지자 에레미야에서 하는 말처럼 똑같이 그걸 인용해서 또 쓰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하고 그 예루살렘 경계에 있는 애들이 다 죽는 그걸 지켜보면서 부모님들이, 아니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슬픈 일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모, 그 아이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이렇게 애곡한다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을 또 왜 가져왔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해서 다 멸망당하고 또 그 후에 유대가 침공당해서 멸망당했을 때 끌고 가는 길목이 라마라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끌고 가면 부산을 통해서 배 타고 다 넘어가고 이런 것처럼 그 길목이 라마라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 우리가 다니엘 다니엘 그다음에 새 친구들도 있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끌려가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끌려가는 그 길목이 라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끌려가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던 소리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때에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그런 라마에서 슬퍼하는 것 같은 그 슬픔이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경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제 헤롯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동방박사가 오고, 그게 구약 성경에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그런 일들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라든가 그런 율법학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헤롯한테 당연히 이야기했을 테고, 그럼 진짜 왕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헤롯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에 거절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이걸 동방박사가 와서, 무슨 뭐 동방박사가 그때 당시에 KTX를 타고 다녀가지고 뭐 금방 1시간 안에 왔다 가버렸으면 또 문제지만, 이미 그때는 걸어 다니고 해봐야 뭐 말 타고 좀 다니고 뭐 천천히 걷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 데가 어디냐, 우리가 벌을 보고 왔다라고 그 소문이 한번 나면은 이미 그 위에 있는 뭐 왕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유대 쪽에 있는 이런 정치라든지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뻐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빛이 임했는데도 어둠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헤롯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그 심판의 그 일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처럼 이때에도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의 통곡 소리가 그때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이 임마누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왜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심판과 회복의 개념이거든요. 심판의 개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딱 임하실 때는 심판하고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면, 이런 남아에서 슬퍼하며 우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임한다고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냥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뭐 술도 마시고 샴페인도 마시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만 보내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꼭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이사야 시대 때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 과연 꼭 즐거운 일만을 전제하는 일이냐?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 무슨 불의가 있다거나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함이 있으면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사야 7장에도 한번 가보면은, 이사야 7장도 한번 봐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아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람은 지금 이제 시리아 땅인데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람 왕 르신이 있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있는데, 배가 두 사람이 연합해서 아하스 왕 유대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아스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징조를 구하는 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 될까봐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되게 신앙적인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수르가 있는데 굳이 뭐 러신이고 뭐 백하고 뭐 그 천에 내려와도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내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한테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냥 굳이 징조까지 뭐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13절에 한번 그 14절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스알 야수 마헬 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이 큰아들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다. 작은 아들 이름은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판과 회복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징조로 준 그 아들이 이사야 아들이 이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란 말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표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회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 안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 심판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회개를 거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도 똑같이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 모든 인류를 죄를 속하는 그 대속의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심판이 일어나고 난 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꼭 단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즐겁고 좋은 그런 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임마누엘을 안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버려둔다거나 지켜본다거나 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말 자체는 내가 통치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왕으로 지금부터는 내가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 그리고 그 후에는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그 포로 생활 70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말, 그 말이 살야수비라는 이사야 큰아들에게 준 그 이름의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헤롯은 결국 이제 아이들이 죽이는 이 사건은 이제 가짜 왕이 진짜 왕이 왔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일어난 일이 아이의 죽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말 왕이 진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의 죽음이 심판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그 일이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 오실 때에는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우리나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백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전까지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개인들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다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에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치적으로든 어떤 군사적으로든 어떤 종교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정말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시대의 배경에 따른 그 임마누엘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정치 경제는 사회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면 엄청난 그런 고통이 반드시 뒤따르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개입하셔서 어떤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만왕의 왕, 진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진짜 왕으로 삼고, 왜냐? 우리 안에 가짜 왕이 있으면 심판이 일어나야지만이 진짜 왕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을 미리미리 다 몰아내고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손을 모두 큰
내가 어찌 알리요.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또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다한 인정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북한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은혜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주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피를 낳는 형제와 자매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